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렇게 성장해갔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서게 된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봤던 7장의 이야기죠. 스데반은 이 권력 앞에, 그 법정 앞에서 이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시 신앙인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폐해들,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설교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스데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죠. 자신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 유명한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 고백하는 것은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따르려는 제자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생활, 반드시 그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이죠. 어떤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요즘은 또 유튜브 영상, 그런 미디어들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디어나 책, 어떤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았겠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려는 실천과 생활이 있을 때, 그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직 띄우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대본을 드리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그래요.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실래요? 이런 삶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세요? 사실 저는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냐라는 이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답을 잘 못하겠어요. 진짜로 어떤 게 의미 있을까? 저는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일 이 답이 어렵다면, 답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질문에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는요, 질문을 바꿔보면 된대요.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이거예요.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답이 어디인지를 사실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방식은요, 폭력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압과 폭력의 공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공식을 따르다 보면은 존재는 소홀히 여깁니다. 어떤 누군가는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또 남과 구별하기 위해서, 남과는 내가 좀 구별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세상의 공식, 폭력의 공식을 가지고 이걸 신앙적으로 좀 해석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번영 신학이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도 여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띄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또한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역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역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설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24, 25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희생을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역설인 거예요. 부활의 종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리라는 게 이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멍청하다 그럽니다. 아유, 저거 미련해서 저러지. 미련하다고 취급받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꾸로 되어 있는 윤리, 섬김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요? 왜 그런 거꾸로 된 가치를 추구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걸 세족식이다라고 기억하고요. 가끔 교회에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상황의 사람들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스승의 발을 씻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건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종놈이나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는 일을 몸소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향해 하셨다는 거죠. 자발적인 헌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 섬김이 교회와 우리 성도가 따라야 하고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몸소 전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굴복한다거나 복종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은 섬긴다는 게 어떤 권력자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반치란 작가의 한 시가 떠오릅니다. 때라는 시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았을 때 굽히며 경배하라는 것이고, 세상의 올곧지 못함을 보았을 때 솟구쳐 일어서라는 뜻이다. 때를 분간하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던가. 저는 이 마지막 행을 읽을 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 오늘 많이 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과 저도 죽음의 순간을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할 텐데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벌써 몇 년이 훌쩍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훨씬 오래되었더라고요. 신과 함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사후에 겪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죠?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그래서 죄의 무게를 판가름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환생시킬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정재가 뭐 옥황상제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이었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우스운 장면이 아닌데 혼자 괜히 우스워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 작품은 굉장히 흥행했어요. 1,000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신과 함께라는 이 영화가 흥행을 못할 거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틀렸죠. 저의 예상이.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할 건데 라는 혼자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엄청나게 흥행하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 극적인 재미가 있어서도 이겠죠. 또 배우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사후생,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이 소재가 사실 흥행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예배 끝나고 영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미지의 영역이고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없는 분들도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죽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 말이 그 뜻을 드러냅니다. 또 가끔 이런 말 들으실 때 있죠. 나중에 죽으면 나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하죠. 이것들이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죄책감 때문인지 혹은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 확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도행전은 그 한복판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좀 더 잘 기록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을 잘 따르니까 죽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걸 생각하는 건 속상한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유익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때의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이 삶의 허망함에 사무쳐 보지 않는 사람은 이 신앙,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전하고 있는 것들을 몸으로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허망함에 사무쳐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기독교라는 걸, 이 신앙이라는 걸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정말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걸 절감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영원함에 대해서 진실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그 죽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죽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요, 초대하는 겁니다. 결단을 초청하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들도 제자로 그렇게 살아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망하게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을 욕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죽음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없었던 그 영원함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라고, 오늘날 이 사도행전을 읽는 그 제자들, 여러분과 저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문조사 참 좋아하죠. 거의 한 주 걸러 한 주 설문조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문조사 재밌었던 거,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가끔 적어 놓습니다. 뒤적뒤적 하다가 언제 이걸 제가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를 제가 흥미롭게 보고 적어 놓은 거를 보고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띄워 볼게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이거 받고 싶다. 이런 거 떠오르는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지배적으로 나온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감동을 받기 원한다였어요. 감동을 받고 싶대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떠올려 하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루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신이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시원한 그런 바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이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얘기겠죠. 아마 어떤 누구든지 이 감동받는 걸 원할 겁니다. 저는 이 감동을 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충족할까?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충족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이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이 미디어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는 연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때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컨텐츠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고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감동을 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미디어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오락.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락으로 다가옵니다. 순간 감동할 때가 있죠. 순간 너무너무 재밌고 흥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감동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치자면 이 도파민이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라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생활을 변화시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시심을 묵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감동받기 위해서? 그렇죠. 감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변화를 받기 위해서요. 더 나은 존재로 성숙하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 스데반이 올랐던 여정길,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과 저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뭐죠? 아까 말씀에서 읽었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는 건 뭘까요? 너무 막연합니까? 혹은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라는 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제가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혼자 사유하고 성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것, 내 생활에 실천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유행했었어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 이런 책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용받아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에 충실하게, 이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이런 질문 드렸죠. 어떤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일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걸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소유하면 가능할까요? 물질을 더 갖는다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이익과 손해, 죽음이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경탄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 저항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들, 참된 제자로 성화되어지는 오늘 평화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이 고백을 통해 사도행전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